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확실히 서영교회 우리 함께 출발을 하면서 아마 가장 입술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말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인데 그럴 거예요. 무슨 그렇게 감사가 많냐고. 그래도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또 무엇일까요? 또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여러분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아마 이 말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우리 김영선 집사님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표 달성합시다. 실적 달성합시다.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집에서 많이 듣는 아빠 엄마들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뭐든지 이런 말들을 공통점으로 합니다. 뭐든지 힘들다. 다 안 되는 것 같다. 과연 될까?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맞긴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올 거야. 웃으면 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든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에너지가 좀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장로님하고 또 우리 김지사님 또 공원사님 우리가 10월 달에 야외 예배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너무나 이 숲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한번 전 뒤에 앉았으니까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물론 더 많은 우리가 관계를 쌓아나가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걸 봤을 때 장로님 참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각각 개인의 취향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들으면서 담아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면은요, 나도 괜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다 그렇지 뭐.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1년에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보다 사실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100개가 개척이 되면은 정말 수년 안에 온전하게 자립돼서 성장하는 자립교회로 가는 교회는 100개의 교회 중에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사실 10년 가까이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것뿐입니까? 1년에 창업되는 수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그 창업되는 그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이 또한 더 많다고 합니다. 평균 가게가 창업해서 그 수명이 기본 1년에서 5년 사이에 승부를 많이 가른다고 합니다. 어때요? 다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현실이 맞긴 맞아요.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나아가느냐는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세계적인 핫 이슈를 올린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단거리의 제왕 100m, 200m 최고로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현우 성도님 한때 우리 육상선수 했잖아요. 저도 육상선수 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이현우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자메이카 선수, 그 육상 선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바로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 이 우사인 볼트는요, 100m, 200m 이번에 400개 주에서요, 금메달 땄습니다. 3관왕이에요, 3관왕.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그러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아예 잘 되는, 저렇게 키도 크고 다리도 쭉쭉 길으니까 잘 달리지 라고 우리는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을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부모 빼기 좋으니까 잘 나가는 거지. 저 사람 당연히 저렇게 배웠으니까 잘 나가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 좋은 환경이니까 잘 나가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면, 저 사람은 전 좋은 거니까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저 사람의 뒷사정은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면 저렇게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TV에서 이제 나왔는데 우사인 볼트가 키가 사실 커요. 정말 세계 최고로 빠른 선수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가요 1년에 벌어들이는 그 광고 수입 및 그 경제적인 것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 우사인 볼트가 약점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병 들어봤습니까?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신체적인 불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으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걷잖아요. 그런데요, 이 척추측만증에 걸리면 엉덩이가요, 히프가 삐뚤어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어깨의 균형이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게 장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골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육상 선수라는 것은 아주 약점의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상 선수를 도저히 하면 안 된대요. 걷는 것도 불편한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집안이 가난했지만 달리기를 너무나 하고 싶고 너무나 좋아서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넌 안 돼. 너는 달리면 죽어. 넌 불구가 될 수가 있어. 넌 달려도 올림픽에 나갈 수도 없어. 넌 1등도 할 수 없어. 이런 소리를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사인 볼트는요, 달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저 달리고 싶은 것이 희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은, 너는 안 돼. 넌 달리면 죽어. 넌 불구된다니까? 야, 네가 그렇게 그런 병 가지고 네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공부를 하더라도 넌 안 돼. 너는 도저히 넌 1등 못해. 넌 공부도 못해. 넌 그냥 옛날 사람들, 시골 사람들 있어요. 넌 그냥 나하고 땅이나 팔면서 살아. 네가 무슨 공부를 해. 넌 그냥 나하고 그냥 논농사나 짓자. 밭농사나 짓자. 시골에서는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공부 못하면요, 재주가 없으면, 야, 그냥 나하고 그냥
땅이나 팔고 살자. 여러분이 삶의 환경에서 넌 뭐든지 안 돼, 안 돼, 안 되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되고 히스테리가 돼가지고요. 정말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인식화해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사인볼트가 가뜩이나 정상적인 사람도 육상 선수도 되게 어렵고 올림픽에 나가는 건 꿈에도 꿀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신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우사인볼트에게 네가 달리니까 야 네가 무슨 달리기를 해. 야 네 몸이나 고쳐. 넌 안 돼. 너 그러다 너 죽어. 의학적으로 척추측만증을 가진 사람은 달리면 안 된대요. 육상 선수를 할 수가 없대요. 달리면 정말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안 된다는 이 수만 번의 이 소리를 들은 우사인볼트는요. 그래도 달리는 게 꿈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점이라는 이 아픔이 내 자신이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뭐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을 성장하는데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약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방 안에 가다둔단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싫은 말을 던지면은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어디에 꼭꼭 숨어서 안 나옵니까? 자기 마음의 방에 닫아서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방 속에서 마음의 말을 누가 하더라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의 부모님들이 집안에 좀 자식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오면요, 어이, 숨어.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숨기기도 하고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사인볼트는 그랬어요. 나에게 안 돼라는 그런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에게 나는 보란듯이 더 열심히 뛰었다. 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100m, 200m 선수인데요. 그가 300m를 매일 12바퀴씩 돌았대요. 100m, 200m 선수가 300m를요. 매일 12바퀴씩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장거리 선수도 아니고 오래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요. 100m, 200m만 그냥 열심히 뛰는 연습하면 되는데 이 300m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반 트랙이 400m고 초등학교 일반 트랙이 보통 한 200m입니다. 근데 300m를요. 매일같이 12바퀴씩 뛰었대요. 안 돼, 넌 달면 죽어. 이만한 소리를요. 그는 오히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노력을 할 거야. 나를 보란듯이 난 이겨나갈 거야. 오히려 300m를 매일같이 12바퀴 도니까요. 100m, 200m 달리기 할 때는 뭐라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제 내게 너무나 그것이 쉬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메이카에서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는 3관왕을 땄어요. 3관왕.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환경이 있어서요. 다 잘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누구나 그래도 약한 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넉넉하지만 건강이라는 약점이 있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하는데 때로는 내 부모님이 약점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약점일 수도 있고 다 자신만의 가정 각각 개인마다 핸디캡, 약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볼트가 넌 안 된다라는 그 척추추마충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그가 뛰어넘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날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 선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먼저 누구에게 뭘 했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건 너무나 좋지만은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면서 점점 더 신중해져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 인기가수들 말 한마디가 수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말 한마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교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나도 집사가 되고 싶다. 나도 권사가 되고 싶다.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교회 감독이 되고 싶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지만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십시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보다 더 직분 높은 사람이 부럽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은요, 그만큼 높은 직분자일수록 책임이 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 실수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유,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제 입술에서 천사 같은 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성인, 성자 같은 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회자니까 목사님이 됐으면 이제는 좋은 말만, 천사의 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감정이 때로 지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을 컨트롤해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번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시부모에게. 특히 여자분들은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친정 엄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 엄마가 얼마나 만만합니까? 또 딸들은 또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우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참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린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봐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몇 절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 이 혀를 있잖아요. 그 앞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짐승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일 줄 알잖아요. 딱 앵무새 같은 거 말하는 대로 하고 또 새 딱 하면 여기 앉아? 하면 따고. 개도 있잖아요. 우리 정태성 선생님 개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개 잘 길들여요. 여기 앉아? 요즘 또 유행하는 개 강아지 있죠? 뭐랍니까? 브라우니.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혀라는 거예요. 내 혀. 내가 다른 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내 혀, 내 말은 내가 길들이기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가득한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요, 정말 사람을 높이 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송하성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송간의 공부법으로 해가지고요 책을 출판하기도 했어요. 이 송하성 교수님인 경기대 교수님이신데, 이 송하성 이 경기대 교수님의 동생이 누구냐면 인천시장 누굽니까?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 송하성 교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송씨 집안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 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도 행정고시 합격자고요. 자기 큰아들도 사법고시 합격자, 자기 동생 송영길 인천시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형제들, 동생, 자식이요. 이 집안에 한 집안에서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자가 총 5명이나 나왔다니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의 첫 스타트가 누구였냐면은 이 송하성, 이 경기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경기대 교수까지 할 수 있었냐면은, 그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요, 전라도 광주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일반 상업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상업고는 취업이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주 상업고등학교 2학년 때 그가 2박 3일 이 광주 중앙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한 6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요. 그날 대구 서문교회 이성훈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때 당시 모였던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요셉들아, 당신들이 오늘날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이 시대의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뭡니까? 요셉이 꿈꾼 사람이잖아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찬란하고 영롱한 꿈을 꾸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꿈꾼 만큼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전밥, 즉 오늘날 일반 서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서점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의 높은 꿈을 꾸십시오 라고 그때 당시 목사님이 그 교회 수련회 온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 송하성 교수님은요,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은 논 6마지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는 상업고등학교를 간 것도 아버지가 논 6마지기 진 거 이거 농사 지면서 자기는 은행이나 농협에 취직을 할 생각으로 상업고등학교에 자기는 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취직을 해서 농사 지면서 내 동생들, 나는 인문계를 못 가고 나는 대학을 못 가지만은 내 동생들만큼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취업해가지고 내 동생을 다 공부시켜야지. 이게 유일한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남들은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나는 못 배워도 내 동생들을 키우겠다. 아니면 부모님이 좀 더 괜찮은 부모님이면 장남만 먼저 키우는 부모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송하성 교수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상업고등학교를 가죠. 은행이나 농협 들어가서 그래, 내 동생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밑바닥치면서 공부시켜야지. 그런데 그가 2박 3일 이 수양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아, 당신들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시대의 요셉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요, 저주와 독이 아니라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불어주니까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요, 내 개인의 취향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래, 에휴 우리 집도 이런데 뭐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꿈을 갖는 요셉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 맞춰 또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품고 나갈 것입니까? 도끼를 품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겠다는 희망의 말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이 송하성 교수님은 그때 그 목사님 하셨던 당신의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큰 꿈을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그날 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은행이나 농협에 취직해서 동생들을 공부만 시키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가 있어.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은행과 농협의 꿈을 저버리고요, 그래, 대학을 가자. 대학을 가서 내가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패스해서 정말 더 큰 넓은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이 송하성 교수님이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또 더 공부해서 지금 저 경기도 교수가 됐고, 자기 자식에게도 큰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이제 연세대 이제 경영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도 그랬대요. 고등학교 때 그냥 지질이 공부도 못했대요. 아버지는 교수님이고 형은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 둘째 동생은 지질이 공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너 뭐냐 했더니, 나는 그냥 조그만 가게나 해서 그냥 가게 주인 될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야, 이왕이면은 작은 가게에 그냥 사업자, 사장님이 되지 말고, 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번 기업가가 돼보려고 하지 않겠냐? 아빠가 돈은 못 대줘도 공부하는 데는 도와줄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나는 조그만 평범한 그냥 작은 가게 사장님도 좋은데, 아빠 말대로 한번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한번 돼볼게요. 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경영학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꿈이 크니까 현실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막 밀고 나가게 되니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환경에 있어서요, 불평, 불만만 들어놓으면서요,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 입에서 독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품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에 내가 지금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키를 붙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배는요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 하나로 움직이지만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또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키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사회를 탓하면서, 우리 집안 환경을 탓하면서 그 키를 부정적인 키로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키를 붙잡고 말씀의 키를 돌려서, 그래 우리 환경은 우리 집안 일어설 거야,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의 키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더불어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이왕이면 어떤 입술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찬송의 입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야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제일식에 빠져가지고 시대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해군 장교로서 장군까지 갈 수 있는 피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차 대전에 패하고 나서요, 제일식 때문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만 그 온몸에 마비가 이렇게 했어요. 마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군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역까지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평생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이웃 주민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정말 총명받던 그런 멋진 해군 장교였는데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군. 하루에 1000번씩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번 해보게. 그러면 좋아진다고 하네요. 몸은 멀쩡한데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도 더 이상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서변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줘야만 됐습니다. 자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이웃 주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씩 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마지막 이 시루라기라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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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일식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를 짓눌러서 몸이 마비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0번씩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감을 사들고 와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감을 사왔습니다. 감 좀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 감을 아버지께 이렇게 내어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온몸이 이렇게 굳어있던 아버지가 아들이 사온 그 감의 그 말을 듣고요, 정말 이 속에서 눈물이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고맙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마비되어 있던 이 손이요, 이렇게 손이 뻗치면서 아들이 사온 그 감을 받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뻗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신의 몸이 다 풀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부정적으로 욕심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며
분내며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으냐면요, 감사하는 일들이 산더미같이 여러분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송하성 교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이 정말 나는 내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했던 것이 스론의 집회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대로 변했습니다. 우사인 볼트, 넌 안 돼. 넌 달릴 수 없어. 넌 바보야. 너는 안 돼. 그런 정말 자기의 신체의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의 부정적인 환경의 말을 뛰어넘어서 그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톱스타, 세계적인 최고의 명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약점이 있지만, 누구에게 약점이 있지만 약점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해봅니다. 해보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